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은퇴한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3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은퇴해서 미국에서 돌아가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만나뵀는데 흰 머리카락이 그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이분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평생 선교지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좀 남아있어서 선교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멀리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새벽에 5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성도들이 예배당 꽉 채우고 기도한다. 매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신학교생 시절에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5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주일날 교회를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근데 예배당이 꽉꽉 찬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냉소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교수님께서 더 흥분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때로는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밤을 새며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 강대상 앞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앉지도 못해서 요를 깔고 누워 있는데 집회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낫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또 자기가 생각했대요. 밤을 새고 기도한다고? 목소리가 쉬면서 기도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아니 이렇게 환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누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건 완전 사도행전이잖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신학교 때 들었던 그 교회,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 프레이어 마운틴이라는 하는 것 내가 진짜 보고 싶다. 진짜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내가 모차게 목회 현장에서 만난 교회, 목회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 쫓아내기 바쁘고 성도들끼리 다툼하고 싸우는 교회였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큰 성전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러 갔는데 새벽까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집회를 갔는데 금식하면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 잘 안 해보셔서 모르죠? 3일씩 4일씩 김새가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갔더니 그 스탠치,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던, 그때 한국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초라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본당에 앉을 곳이 없으니까 복도에 나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막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들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 아프리카보다 미국이 얼마나 편합니까? 살다 편안하게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선교사인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목사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밋밋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30여 년 전에 은혜 받았던 기도원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기도원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집회를 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이 모여있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제가 답을 잃었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할 말이 많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두 마디쯤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도 느끼겠죠. 도대체 한국 교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하던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이라고 하는 처참한 환경 속에 떨어졌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캠퍼스에는 복음을 외치는 대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집회를 하면 몇 주 동안을 돌아가면서 집회를 다 꽉꽉 찼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는 그때 일부 탁월한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부흥을 일궈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선교사를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 하나입니까? 빈곤 속에서 복음을 들은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뿐입니까? 그 수많은 선교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불처럼 부흥했던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불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을 외쳤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빈곤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뭐를 얻어갑니까? 얻어갈 거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가져갈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던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성령의 부흥이 흔들리고 있고 이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도 없고 건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처럼 부흥시켜 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교회가 여유로워지고 편해진 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마음이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고 탈종교의 거센 흐름이 대세처럼 느껴지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대세처럼 생각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지, 영혼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목사님이 안식년이십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안식년을 떠나셔서 우리 감사 페스티벌 할 때 오십니다. 1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안식년을 하면서 그동안 처치브리지 총에서 세워졌던 교회들,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 돌아보고 다시 영혼의 재충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표대가 되는 말씀이 2024년 뭐가 되면 좋을까 서로 의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하면 어떻겠냐,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해보자. 그 의논을 하면서 이런 마음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식상하다, 목사님 고민 좀 하시지, 뭐 이렇게 너무 성의 없게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맨날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목사님들이 정말 성의 있게 좀 표현을 준비해서 말할 때도 좀 멋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좀 이렇게 생각이 남는 그런 표를 잡으시지,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맨날 듣는 얘기를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조금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대의 말씀을 2024년 붙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염려의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가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인 여러분 앞에서 이 표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쩌지요? 라고 있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를 붙들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지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소중함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이 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외침이 사그러지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조차 견딜 수 없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믿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조금 퍼스널하게 다가오려면 내가라고 하는 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성은 빼세요. 이름만 넣으세요. 여호수아가, 저는 그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천천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한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호수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수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호수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사 여호수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백이 좀 부끄럽나요? 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거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좌절감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안 바뀌지?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속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하나님만 보고 있는 내 모습,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보시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영역, 내 사고의 세계,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 느껴보셨나요? 저는 종종 느낍니다. 참 안 바뀌어요.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하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바뀌지 않는 내 자아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손가락질은 안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이 너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못된 자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직 예수를 외치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을 종종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살아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옛 본성,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신의 자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직 예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나를 버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사단이 아닙니다. 납니다. 내 자아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자아, 쑥쑥 올라오는 나의 자아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유의 설교를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부담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변하지 않는데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잘 변합시오, 얘기한 무책임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오직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못 버리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 버리라고 그러세요? 목사님부터 하고 오세요 라는 눈초리로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까 봐 목사에게도 이런 설교는 왕부담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초청에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나를 버리는 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앞에 갈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그 어려운 것을 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결단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 십자가의 본질이 굴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오르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죽이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공포입니다. 십자가는 위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슬픔입니다. 비통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도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 죽음으로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십자가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만나시자 십자가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쳐 부활로 나가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영광스러우니까 십자가도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순간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자아의 요구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전입니다. 어떤 반전이냐?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어둠은 예수님의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음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는 예수의 승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은 예수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 자아를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렵죠. 내가 다 망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만이 진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자아를 살리려고 하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은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잘 위로하고 격려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버리는 결단, 내 자아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결단을 하면 죽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자아를 버려보셨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 버려보셨습니다. 그런 결단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아의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눌러내면 또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매일 죽어야 돼요. 아내들도 잘 들으세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눌러놨던 자아가, 포기했던 자아가 다시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한다. 근데 그 버리는 결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일이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내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항복하는 순간 오직 예수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위조 믿음이거든요. 가짜 믿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어떤 믿음일까? 오직 예수의 믿음은 주어가 I, 나에서 He, 그분으로 바뀌는 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어디 모시겠습니까? 게스트룸에 잘 모시겠습니까? 게스트룸에 모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손님으로 대접하겠다라는 겁니다. 손님은 오는 시간이 있고 떠나는 시간이 있는 게 손님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부담스럽네. 어디 방 내드릴까요? 문간방 내드릴까요? 작은 방 내드릴까요? 아니면 안방을 내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의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결제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어떤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주일날 물론 드려야죠. 셀 모임 갈 때 주님과 함께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 거기는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입이 좀 걸어서 험해서 주님 듣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밤 9시에 있는 모임은, 이후에 있는 모임은 주님께서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은행 계좌는 누가 관리하나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화할 때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거 엄청 불편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섭이 심하시거든요. 가만 놔주시지 않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 주님께서 나에게 간섭을 안 하시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믿음의 혁명이고 믿음의 변혁입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호사 목사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혁명이 아닐까요? 변혁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며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대요. 좋은 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주일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기숙사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도 무너지고 얘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어왔나 봐요.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큰 결정을 해요. 다시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대요. 믿을 수가 없죠. 남들은 못 보내서, 좋은 학교 못 가서, 그리고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네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 무엇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 부수적인 거야. 신앙이 너에게 가장 중요해. 아빠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예수를 향한 신앙이야.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네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 회복해라, 신앙 회복하자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이분 정말 대단하다,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멀쩡히 학교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어는 뭡니까? 납니까? 목회를 하다가 내가 주어가 될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주어가 되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때때로 내가 주어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아이가 아니고 그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화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예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의 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전해오는 거잖아요. 충분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고 있느냐? 믿음의 결단, 비장한 결심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사랑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을 보기 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비장한 결심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희생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희생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와 보니 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마리아라고 하는 대스승 앞에서 공부를 했고 종교의회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는 히브리언 중에 히브리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 명예까지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붙들려고 하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는 고생 안 하고 살았습니다. 힘, 권세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권세를 갖고 그 일을 집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된다면 고생 이게 많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얻어맞고 돌맞고 39번 맞는 태형을 5번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면 우리 병든 겁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질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데, 매먹고 다니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밥 굶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여행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는데, 그는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을 통해서 좀 사랑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저에게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돈을 주셔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게 해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편안과 안락함, 그런 사랑 웰컴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편안한 길 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어쩌죠? 그런 사랑 안에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영혼을 울릴 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도 많이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도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내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나 자아를 버리는, 내 자아를 포기하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거기서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혁명입니다. 변혁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어가 그분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혹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랑이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쌓여가는 은혜 속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직 예수께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